주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구약 1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115편 1절 2절입니다. 오늘 요줄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며. 창세기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야훼께서 그 백성을 이방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은 분명히 400년 동안 이방에서 종노릇할 그들을 섬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능력으로 애굽 땅을 징벌하시고 출애굽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창세기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냥 출애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온다고 합니까?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면 이 큰 재물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 이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에 대한 품삯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아침 묵상을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건족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엘, 곧 기업 물을 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장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종노릇했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들이 당한 그 고역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공수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거기에 합당한 보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당한 주인인 애굽과 바로에게 친히 보복자로서 고엘로서 보복하시고 합당한 보수를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은 단순히 노동의 대가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많은 재물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과 전쟁을 치르시고 획득한 것들입니다. 곧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고 취하신 전리품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취하신 전리품으로 당신의 집을 세우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취하신 전리품으로 당신의 집을 세우셨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취한 재물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때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까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요셉을 통해서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서 정말 온갖 고역을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이 고역을 인해서 결국은 야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건념하시고 이제 구속하여 주실 뿐 아니라 그 구속의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러면 야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이런 많은 재물을 얻도록 역사하셨나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고 그러면 출애굽할 때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애굽을 위해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 받지 못한 그 수고의 대가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품삯을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으로 부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3장 9절에서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은지요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압박하며 그들로 번성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으로 삼은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애굽의 나그네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대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종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마땅히 주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그네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그네는 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에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보십시오. 애굽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나그네에게 온갖 부역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은 나그네로서의 고역을 감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그 품삯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의와 강포를 행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품삯을 받지 못한 채 고역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애굽의 강포와 압제를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강포와 압제를 심판하시고자 보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받을 품삯을 돌려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400년간 종살이하며 받지 못한 그 품삯을 다 받아서 출애굽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야훼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의 이 고통을 건념하사 신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또한 그들에게 정한 품삯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취한 이 금과 은과 폐물들은 그냥 품삯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리품의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 장자의 재앙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앞서도 아침 묵상을 할 때 밝혀드린 것처럼 이 10가지 재앙들은 실상 모두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이 숭배한 나일강, 그리고 애굽이 가장 큰 신으로 여기고 있는 태양신, 이 태양신의 아들로 여기시는 바로까지 모두 애굽의 신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애굽의 신들과 싸우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훼께서는 애굽의 신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이기시고 이제 이어서 10번째 재앙으로 태양신의 아들, 태양신의 현현인 바로의 장자까지 제거하심으로써 이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제하신 것입니다.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자신들의 모든 장자가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모든 신들이 죽었고 그들의 장자까지 죽음으로써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히 떠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성경에는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최고의 신이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애굽의 신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포로 삼았던 이 야훼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도록 하십니다. 야훼께서 이 전리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신들을 이기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이 자유하게 되어졌다는 표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이 많은 금과 은, 폐물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리품입니다. 야훼께서는 당신의 장자 이스라엘의 근족으로서 지난날 아들을 죽인 이 원수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으로 종을 삼았던 애굽의 모든 신들을 보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돈을 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고가, 곧 품삯을 애굽인들에게서 다 취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전리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야훼께서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그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신 것과 같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시고 승리의 전리품을 얻으셨습니다. 그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 하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아비는 사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때에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획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은혜의 선물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또한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취하시며 믿음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획득하신 전쟁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전에 우리는 사단의 편이었습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며 획득하신 승리의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과 피 흘리시며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사망의 저주로부터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우리를 승리의 전리품으로 취하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취하신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애굽의 신들을 이기시고 그들로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야훼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으로부터 당신의 교회를 전리품으로 취하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에 있어 우리가 행한 것은 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리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그분이 승리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은혜는 결코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의 전리품은 우리가 도무지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포기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얻게 하신 전리품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놓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전리품인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지불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그 값으로 지불하셨고 그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모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 곧 우리를 위해서
왜 그토록 귀한 독생자를 내어놓으시겠? 그리고 그 독생자를 대신 내어놓으심으로 통해서 전리품을 얻으십니까? 그것은 이 전리품을 사용하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취하신 그 승리의 전리품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실 장소인 성막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취한 이 전리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집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전리품을 야훼의 집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는 이유로 아론을 급박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금고리를 내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이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신이다라고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만드시고자 획득하게 하신 그 전리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 같은, 금수 같은 우상을 만들어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거할 수 있는 그 집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그 대신에 그들은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배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는 그 죄에 깊이 개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집을 이스라엘 진 밖으로 옮기십니다. 야훼께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실 때에 주님께서 명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주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 은과 녹과 각종 보석들과 여러 종류의 실들, 그리고 짐승들의 가죽, 향을 만드는 향품과 기름 등을 성막을 만들도록 내어놓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29장에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가 전쟁을 통해서 획득했던 각종의 보석들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제목이며 또 만호와 박을 금색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과 옥석이 매우 많으며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이 획득한 이 전리품들을 모두 야훼의 성전을 위한 곳간에 넣어두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사용되어진 각종 재료들도 바로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들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여러 직분자들에게 교회를 금과 은 같은 보석으로 지어가야 한다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바울은 주의 교회를 금이나 은, 보석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로 세워가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전쟁을 통해서 얻으신 보석 같은 정말 보배로 그 하나님의 전리품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석으로 세워진 교회를 보석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의 구성원인 주의 백성들을 보석으로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은 보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면류관의 보석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성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장식되어져 있고 그 기초석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대적들과 싸우며 전쟁에서 획득하신 보석 같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전리품인 교회는 주의 성전에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 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취하신 아름다운 보석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전에 아름다운 보석 돌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획득하신 전리품으로 저와 여러분들로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보석된 성도는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전리품의 목적을 이탈한 배교고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사건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사단을 싸워 이기시고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집을 짓는 보석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전리품인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바로 주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주의 집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보다 우리 삶에서 우선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까? 바로 금보다 귀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승리하며 매주일 예배 가운데서 그 승리의 전리품을 가져올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주의 집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보다 귀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의 성전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다면 주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쏟읍시다. 특별히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당신의 집을 지으시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싸워 이기셔서 획득하신 전리품들입니다. 이 승리의 영광은 교회가 그 말씀의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짐을 통해서 온 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올가 붙어 있는 우상들을 제거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재물과 명예, 또 성적과 권세, 세상의 성공을 향한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우리의 전리품이라면, 은혜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이 선물들을 정말 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 생명을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우리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의 전리품들입니다. 주님은 이 전리품들을 통해서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전리품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의 온 삶이 주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고, 또 이 집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